지난 10월 10일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사였죠. 혹시 10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응? 오, 맞아요.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작가인 한강 씨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날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영광스러운 일이냐 봤더니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 몇 명 없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여성분, 아시아 여성 중에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탄 게 이번이 최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 국가인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타서 굉장히 놀랬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탄 분이 몇 명일까요? 한강 씨 이전에. 한강 작가님 이전에는 딱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였냐면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었고 그 후에 이제 두 번째로 받은 분이 바로 이 한강 작가이신 거죠. 현재 공공기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한강 작가의 책이라고 합니다. 1분에 3명씩 대여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책만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형 그 서점들 통계를 냈는데 10월 10일 이후에 문학작품 판매율이 50%나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상을 탄 책을 실제로 보면은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전에 한강 작가께서 이제 출판하셨던 채식주의자라는 책도 이제 문학계의 노벨상이다라고 하는 그 상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상을 탔다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채식주의자 한번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육식주의자라서 그런지 물론 그 채식하는 내용 그런 건 아닌데 좀 내용이 이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그런 게 문학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책인가 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가 또 이런 좋은 작품들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도 읽고 하다가 시라도 한 편 써서 냈는데 또 우리 중에 또 유명한 어떤 작가나 또 이렇게 뭐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일이 있을지 또 모를 일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였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하였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것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일이었냐면 당시 어떤 군주나 왕이 아니면 장군이 큰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였을 때 사람들이 이 행차 퍼레이드 할 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다라고 했고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에 들어갈 때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퍼레이드, 입성의 장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다고 했죠? 예수님은 무엇을 탔다고 했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 꼭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전혀 상황에 안 맞게 들어갔던 것처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였고 그 뒤에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냐? 딱 봤을 때 오합지졸같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대단한 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겸손과 평화의 왕. 다시 한번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가셨느냐? 겸손한 분이시요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전쟁이나 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강력한 왕이 올 줄 알았는데 저게 무슨 모습인가? 멋진 군마를 타고 빛나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저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는도다 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떠한 성지이자 수도였는데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나그네같이 낙이 타고 별 볼 일 없이 예수님이 입성을 하였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유대 지도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온 세상이 지금 그를 따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과 21절이 있는데 거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20절을 보면 명절 즉 6월절에 예배하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 즉 외국인, 로마 사람들도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 중에 벳세다, 갈릴리 사람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벳세다라는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마을, 그러니까 즉 어촌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지금 당시 별 볼 일 없는 직업,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살던 빌립을 찾아가서 지금 무엇을 청탁하고 있느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어. 지금 유대 사람들 다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나 로마 사람, 너네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인데 그렇지만 너 어부이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성할 땐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고 이제 막 입성하는 거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낙이나 타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옷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도 따르고 로마 사람까지 나를 따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제는 좀 나도 높아져야겠다. 나도 좀 이제 다스려 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23절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갑자기 변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대인들이 따르고 이방인들, 외국인, 로마 사람들이 따르는 이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지녔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진짜 세상적인 왕으로 행차를 다시 시작하려고 이 말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라도 좀 높아지고자 했던 것일까요? 내가 이제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니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서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영광을 취할 건데 어떻게 영광을 취하느냐? 미랄이 되는 것으로 영광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미랄.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광을 얻는 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라고 했으니 어떻게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이 되면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남들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면 영광을 얻게 되겠습니까? 외적으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큰 업적을 이루거나 세상에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상이나 메달을 딴다면 그제서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영광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미랄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이 있다라고 제 손바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밀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떨어짐에서 있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 같으나 죽는 것이 아니요. 거기가 바로 새로운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 죽은 줄 알았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그 중에서 그 줄기가 잎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미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낮아짐, 겸손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과 희생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낮아짐, 겸손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과 희생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낮아짐과 겸손이요. 두 번째는 죽음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의 영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떨어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짐은 곧 무엇이냐면 낮아짐이고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손에 씨앗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땐 높은 곳에 현재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근데 이 미랄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랄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이 드는 거예요. 더 높이. 근데 이 미랄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높아지면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햇빛 받고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랄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는 걸로 영광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여기 땅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럼 땅에서 있으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서도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영광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지면 아래 흙 속으로 빨려들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져 추락할 때 그제서야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겸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파묻혀 있으면 영광을 또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죠. 뭐 한다고요? 그죠? 그 씨앗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고 그 흙과 동화되기 시작할 때 그 희생 가운데 영광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왕자의 자격을 잃고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고
목자가 되었을 때, 겸손하여졌을 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올 때 자신의 것을 주장했을 때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때 온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는 것인데 그가 그 겸손을 잃게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 때는 골리앗을 이겼은 그때이기도 하지만 정작 왕이 되고 쓰임받았던 것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녀서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희생할 때 그제서야 왕으로서 세워지고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존경하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좋은 가문에서 자라났고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의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높아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욕망을 끊어내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일찍 성공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날 성공을 할 경우에 교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답이 없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 존경받고 롱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방송에서 누가 제일 오래 인기를 끌고 있죠? 어떤 기업인들이 제일 잘 나갑니까? 제가 봤을 때 롱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 낮추는 사람,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미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을 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희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야 하겠지만 그것이 참 부담되고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참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기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따릅니까? 누구를 따르세요? 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제일 많이 구하세요? 뭘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하셨어요? 사실은 세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우리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르라고 했냐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고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철로 역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열쇠,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나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제서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흔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 그것은 사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막 저기 대단한 분들 말고 무슨 뭐 이재철 목사님, 뭐 김기성 목사님, 뭐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을 존경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이분은 좀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 언제 듭니까? 제가 교회 현장에서 있을 때 본받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본받고 싶었던 분은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개척교회라서 주차 봉사하실 필요가 없죠.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주차 봉사도 할 수 있을 만큼 또 주차장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면은 요즘에는 다 마이카 시대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냐면 교회 주차하는 거 그리고 교회 주변 도로 마비되지 않게 잘 그것을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갈 때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가서 주차 봉사를 하면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차 봉사하려면 만약에 9시 예배 봉사자예요. 그러면 몇 시에 와야 될까요? 9시에 오면 주차 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최소한 1시간 정도 전에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부터는 거기 서 계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여름에 더워서 안 서 있으면 주차 봉사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올 여름에 주일날마다 거기에 서서 조끼 입고 방향등 하면서 주차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매연과 자동차 열기 만지기만 놔두고 하는데 거기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변 이 마을 교통이 마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주방봉사자입니다. 요즘 제가 저희 교회에 어제 영상도 올렸는데 참 주방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아내랑 이제 차에 타서 집에 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혹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주중이나 주일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는 뭐냐면 다음 주에 뭐 만들지? 다음 주 메뉴 뭐 하지?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이번 주 메뉴 뭐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일 식사하려면 목회자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메뉴를 하고 재료를 하나씩 모으고 그것을 끓이고 해서 어제도 밤중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내랑 세팅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어려운 면이 있지만 대부분 교회 주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방에 히터가 없어요. 식당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주방 봉사자 가시면 저희 어머니 뻘들이에요. 대부분 한갑이 전화거나 칠순이신데 제가 가서 권사님 언제부터 이거 하셨어요?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 애기 업고 올 때부터, 그러니까 새댁일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칠순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방 봉사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했더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우리 때는 새댁들이 와서 했는데 요즘 새댁들이 안 와. 우리 딸도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은퇴를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대부분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 그런 교회 일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 연세쯤 되면은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아니면 은퇴하신 지도자였던 분들이고 가정에서도 가장 큰 어른인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왜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위치나 나이를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한 성도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생각, 철학, 어떤 마음의 작용, 그것들을 하는 것, 참선하고 도를 닦고, 그것이 기독교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서 뭐 할 건데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뭔가 생각하고 묵상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뭐 할 거예요? 성경책 읽고 찬양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라면 사실은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라. 나처럼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계속 다녀라. 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라.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영광은 그러니 무엇입니까? 미랄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미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미랄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신앙인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요 앞에서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부딪히며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겸손함을 유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을 받는 비결,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리얼러브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는 이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미랄.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미랄은 땅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갈 때 거기에서 싹이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저렇게 사셨구나.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누구죠?
얼굴에 미소를 띠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누구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존경받는 그 어른은 누구입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며 보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닌가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랄처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 보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어 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불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랄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리얼 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